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애인이 모두 170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별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어제 보았던 말씀들,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성과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의 수가 성 안에 필요했고 그들이 방비의 역할을 하고 성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선 자원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도자들이 헌신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제비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자원한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일정한 사람의 수를 채웠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기할 것도 없고 불편하게 여길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한 지지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더 크게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해요. 물론 여기서 은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또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신분적인 측면이, 소속적인 측면이, 지금 예를 들면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개념 속에서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하는데 성문지기,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열다라는 말에서 성문지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연다는 거죠. 무엇을 엽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문, 대문을 잘 여는 사람, 문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성문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도 문지기는 이런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눈썰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배를 안내하고 있는 예배부서 정도로 한번 본다면 1층과 2층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또 누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이번 주에는 누가 결석을 했는지를 찾아내고 또 어떤 분의 출석 또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뭔가 불편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필요가 공급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정도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 성 안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라고 볼 때, 즉 성문지기는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파수꾼의 개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문을 지킨다는 속에는 파수의 개념도 포함이 되겠다. 그러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그 개인의 재능과도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안목을 주신다면,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하게 하신다면 그 문지기 또한 그냥 문지기니까 신체 건강하고 창을 들고 문만 열어졌다 닫아졌다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도 무언가 그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내용은 뭡니까? 노래하는 자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노래하는 자는 말 그대로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 부르는 남자, 노래 부르는 여자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문지기 같은 경우는 남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하는 자는 노래를 부르는 남자,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의 안전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 안에는 여자도 있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해놨고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12절에도 보니까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복받는 자들은 주로 무엇과 관계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략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노래를 전혀 못 부르는 사람을 노래하는 자리에다 앉혀놓으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어떤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뭐 이 사람이 음치냐 아니면 정말 실력자냐, 이것을 구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수가 있고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립싱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는데 1, 2, 3, 4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실력자가 됐든 실력자가 되지 않든 마지막까지 간 사람에게는 상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실력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그 가수와 혹은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곧바로 음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는 노래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성문직이나 노래하는 자를 오늘은 저는 여기에 좀 의도성을 가지고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즉 문을 잘 지키는 사람과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 이들은 각각의 자기들에 맞는 은사에서 그 은사에 따른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전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 이거는 어쩌면 저에게 가장 커다란 책임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은사대로 그 은사에 맞는 자리에 적절하게 요소 배치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사역자들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아주 총체적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고 할 만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꾼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침신대만 하더라도 전체과, 꼭 신학과 기교과는 아니면 전체과가 400명이 넘던 인원이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찾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직임의 문제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성경 순서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물론 동일한 은사를 누구누구에게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은사는 각기 다르다. 그래서 너의 은사와 나의 은사는 같을 수 없음, 그리고 이 다름 속에서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상 내일 말씀에는 마지막 36절에서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는 요것 때문에 내일은 연합하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요것을 앞서서 은사, 너와 나의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이 다름이 연합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내용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은사로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런 은사들은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사도, 선지자, 교사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가운데 모든 은사는 성령과 연결이 되지만 더더욱 영적인 의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꼭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로마서 12장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섬기는 일, 꼭 은사 받은 사람만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제, 꼭 그런가요? 불쌍히 여기는 것, 꼭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되어지는 내용의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즉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령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본다고 할 때 각종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능력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부름받은 이 모든 일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사대로인가를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내가 은사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은사대로 쓰임받는가 아닌가도 보고, 이 사람은 이 영역에서 이게 은사 같은데, 물론 내가 보는 게 옳은 건 아닌 거겠지만 여기에 쓰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일을 맡아 했는데 야, 이 사람은 영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은사에 맞춰서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잘 못한다고 바꾸면 아, 나 일 못하니까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참 불편한데, 아, 내가 이 부분에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내 은사에 맞는 길을 찾아서 하면 되고 지금 이것은 내 은사에서 머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 잘못해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것, 코가 하는 것, 입이, 귀가 다 다름같이 은사는 다른데 결국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서 은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일 말씀 일부터 드리겠습니다만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를 뛰어넘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게 있는 은사를 활용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은사의 영역까지도 내가 넘보거나 나도 할 수 있다고 덤벼들거나 내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더 갖거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뭔가 신분적으로라도 위치를 갖고 있고 또는 배웠다 가졌다 하는 이유들로 내가 감당할 은사의 영역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은사에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돈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일을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명대로 하라는 겁니다. 은사, 사명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이라는 것에는 부득이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물론 이것은 또 은사로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궁극적인 표현에는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받은 바 은사 이거 하면 되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꾸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탐내거나 엿보거나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속에는 지금 내가 맡은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일을 내가 성취하는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저것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수에 맞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수에 맞게 하는 것. 그래서 은사대로 여러분 주님을 섬겨나가고 세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도 막 높다고 볼 일도 없고 막 평가절하해서 폄하시켜서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도 아니고 아유 뭐 저런 것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은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다 존중돼야 되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건 다 우리가 인정해 주는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정리합니다. 사명대로 하십시오. 은사대로 하십시오. 잘할 줄 아는 일을 하십시오. 또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서라도 쓰실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셔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문지기는 문을 잘 지키면 됐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아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사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은사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잘하는 사람이 감당하게 하시고 잘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감당해 나감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은사의 영역, 주님 섬김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평가절하하는 일 없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